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부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또 그 아들들에게 허락을 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예물과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베냐민을 본 요셉은 안심을 합니다. 형들과 함께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해라라고 하니까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척하면서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형 집행을 이제 할 때에 면회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면회실이 있는 면회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자신들을 이제 요셉의 집에서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해놓고 그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유인하는 것으로 그 형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이제 왔었죠. 그리고 곡식을 사 갔는데 집에서 풀어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은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그 일로 인해서 잡아 가두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셉의 형들이 실제로 훔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지 우리는 다시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형들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데, 무서운 것인데, 형벌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마음대로 범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때리고 남의 돈을 강탈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죄는 정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안심을 시키죠. 23절에 거기 보게 되면 요셉의 청지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죠. 근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요셉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늘 물론 애굽의 총리로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는 없죠. 그러나 요셉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요셉의 청지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37장에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루셨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는 이제 그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 감정이 북받쳐서 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울고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이제 다른 형들보다 5배를 더 먹을 것을 주어요. 이것은 이제 요셉의 개인적인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거친 형들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자기 친형제죠. 그 홀로 다 형제들이 있었는데 베냐민만 홀로였거든요.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형제는 요셉과 베냐민이었었는데 요셉은 팔려갔고 베냐민은 홀로 어린 막내가 20년 동안은 홀로 살았을 때 그 형인 요셉이 베냐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참 애틋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감정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났던 것이고, 또 그런 베냐민을 사랑해서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는 5배를 먹을 것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베냐민을 존대함으로 인해서 형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요셉의 개인적인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실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도 늘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요셉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굳게 믿게 도우소서. 갑작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게 도우소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당황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